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에 사람들 앞에 일어서셔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지만은 듣고 있던 관중들은 이것을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0절부터 오늘 말씀 끝인 52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확실히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선지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1절을 보시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42절 말씀에서는 거기에 이어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올 것이며 다윗 왕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물어봤거나 알아봤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둘 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를 직접 보니까 그러한 권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7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그 경비병들을 조롱하면서 너희들 또한 예수라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느냐라고 말하며 우리 같은 교육을 잘 받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 말씀에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무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말도 사실은 아니었지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용기 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2절 말씀에서는 아까 전에 일반인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나 메시아가 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실존하는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나한테 유리하거나 내가 믿고 싶어하는 진리를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보호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나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던 가장 큰 근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도 100%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출신은 베들레헴이셨고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후손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벌써 스스로 마음에 정답을 정해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 그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감 넘치게 그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동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들이 정해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던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고 예수라는 이 분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진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는지 예전에 다윗 왕과
어떠한 관계인지 그러한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우선으로 세우고 말씀과 진리를 저버린 셈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는 함정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본인들은 아마도 명백하게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가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나 다양한 이슈들 중에 사실은 내가 틀렸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자존심 때문이든 다른 이유 때문이든 고집을 부리면서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랑 미국 교회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목회자들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마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이 핵심인 것처럼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믿음이 아예 없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진리가 아닌 오해들, 심지어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말씀은 항상 진리의 근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진리를 찾기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나는 진짜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심지어 나의 인생의 큰 부분을 그것을 기반으로 쌓고 있었는데 내가 믿고 있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정사실들을 다 갈아엎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신학적인 고민들을 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잘 들추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기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진짜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아마도 큰 확률로 지역적인 자부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말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확실하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동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대면하고 조금씩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니고데모처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옳지 않은 동기들 때문에 잘못 자리 잡힌 거짓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나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진실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 자신의 고집이나 자존심이 앞서는 나의 마음속 잘못된 거짓들이 있는지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통한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진심으로 갈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